조정옥 권사님은 뒤도 예, 조정옥 권사님 뒤에 우리 조영희 권사님한테 영희야 지금 딱 근데 그게 전해져요. 그 마음이 전해져요. 참 신기한 일이죠. 예, 그 마음이 전해져요. 아, 우리 박강혜 권사님 코로나 감염되시고 폐렴 사인이 폐렴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화장장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1,000명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사망자가 막 늘어나면서 우리 박광혜 원차림도 6일장 결과적으로 이제 6일장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발인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둘째 며느리 자부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어서 주일날인데 어떡하죠 목사님? 근데 이거 다음번으로 넘기면 또 기약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못 오시겠죠? 이렇게 얘기하셨고, 아니 간다고 가야죠. 우리 갑니다. 주일날이어도 갑니다. 주일날이어도 가요. 안 목사님이 내일 새벽에 말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예배는 그냥 진행이 되고요. 5시에 저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성남 의료원 장례식장인데요. 5시에 출발해서 6시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6시 반에 발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것은 그 이른 시간에 가시자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전혀 얼굴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같이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집사님도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서둘러서 오시겠다고. 거의 뭐 서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밤새고 오시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CCC에서 예수전도단에서 CCC에서 왔을 때죠. 예수전도단에서 왔을 때죠. 네. 그때 우리 노병호 권찰님 장례식장도 같이 갔었던 기억이 있다고 그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내일 같이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다면 좁은 문을 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좁은 길을 걸어가 그 길이 흡착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일 예배 드릴 때 권찰님이 생전에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날 살피지 않아도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 돼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테반 7장에는 스테반 집사가 나옵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보는 서리 집사님하고는 호칭만 같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집사는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를 치리하는 조금 더 역할이 달랐죠. 근데 그 스테반 집사님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저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요, 스테반 집사님의 이 순교는 그 전에도 많은 순교가 있었지만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59절 말씀, 59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59절 말씀,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이 우리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순교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왜 이 주여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무척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모든 기도의 대상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오늘 스데반의 순교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이시잖아요. 이거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예요. 세 분이 호칭이 다르지만 한 분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보, 아버지, 애비야 부르는 호칭만 다르고 같은 분 또 그 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세계의 위, 다른 위에서 다른 입장에서 일하시는 독립된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빛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은 또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낳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고 이런 관계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에 이해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나는 아들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면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제 없잖아요.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사랑이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 그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고 빛으로 전부가 되시고 생명으로 전부가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요 그 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선포, 순종의 태도,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그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병들어서 고통당해도 이를 악물고 참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꼴이 나면 이제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 나라를 소망한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귀하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왜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저요? 저 기도 많이 하는 저 권사님이 아니고요? 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아니고요? 저요? 저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요? 저요? 저 말씀도 몰라요. 읽어도 다 잊어버려요. 저요? 저 어제도 제 유익을 위해서 욕심 부리고 거짓말 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회개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일이요? 맞아요. 대단한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구원의 이유가 뭐예요?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살아, 이쪽으로 옮겨지면 돼, 이사 이쪽으로 와 하고 끝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가는, 하지만 믿음으로 입을 열어 겨자씨보다 조금만 더 큰 믿음으로,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원리를 우리 안에 딱 심어주시려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 난 죽었지. 예수님 죽으실 때. 그래, 나는 죄 용서받았지. 죄 문제 해결됐지. 예수님 흘리신 피로. 이제 나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이것이 우리 속에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튕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막 뒤흔들리고 복잡하고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경험해 가는 거죠. 스데반이 그 사실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혈기가 아니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뭔데 라고 억울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주님 저를 품에 안아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들은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실 때 우리에게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의미인 거예요. 그 순교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8장에 그 순교를 통하여서 주님이 완전히 인정되어지시는 믿음의 고백과 대가를 지불하는 일의 열매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단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순교하고 주님이 완전히 인정되어지시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박해가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없던 평화도 생겨야죠. 근데 있던 평화까지도 다 깨지는 것처럼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온전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자리였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 4절 말씀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좋아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박해가 임하게 되죠. 결국은 그 박해 때문에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피난을 갑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십시오. 그렇게 흩어진 이후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결국 흩어진 것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데 주님이 흩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흩어 놓으신 것 때문에 그들이 흩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막 원망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냐고, 스데반 순교했으면 됐지 왜 우리까지 이러냐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 걸음을 옮겨가는, 비록 현실은 박해를 받고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약속하셨던 권위와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나타내신 거죠. 결국은 병이 낫죠. 귀신이 쫓겨나죠. 문제가 해결되죠.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원문에 보면 큰 기쁨은요, 많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크게 기쁘고 그 다음은 또 여전히 내 인생에 험한, 힘든,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많은 기쁨이, 풍성한 열매가, 찬란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모든 삶의 자리마다 많은 열매로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다. 다른 번역에는요, 많은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기쁨. 많은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냥 큰 거 한번 굵직한 거 빵 하고 그 다음 내 인생 또 힘들게 어렵게 막 지내는 게 아니라
많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나로 사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의 전도가 나오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오죠. 그 빌립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그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갈 이유가 없는, 특별한 뭔가 사정이 없이는 갈 이유가 없는 광야로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전도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동의하는 수준으로 하는 거 전도 아니에요. 아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상급 받는데, 내 동기 때문에 하는 것도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 안에 전부가 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전도하시는 자리예요. 어제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 하나도 못하고 전도하자는 얘기도 못하고 늘 마음에 그냥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종종 언급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한 것이 아닌데 가정을 보내주시잖아요. 똑같이 지금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는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 큰 번듯한 교회가 있는데 그 바로 15m 앞에 길 건너에 있었던 조그만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새 가족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생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그 길 건너에 크고 번듯한 교회, 거기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조그만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내 동기를 가지고 내가 동의를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빌립이 성령님이 그 빌립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빌립에게 할 말을 담아주신 것처럼 그 성령님이 빌립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듣게 하신 것처럼 그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열매 맺어진다는 거예요. 스타반에서부터 그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오늘 빌립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사모하고 소망하는 우리 겸손한 정직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삶의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가 평안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들에게 박해가 임하게 되고 정들었던 고향, 익숙해졌던 것들을 떠나야 하는, 하지만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그 성에 많은 기쁨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빌립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가셔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명 감당한 이후에 또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 나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그 고난을 박해받아 흩어졌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한 사람 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선포하면서 특별히 내일 새벽에 있을 우리 박강혜 권찰님 유가족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전에 우리 박강혜 권찰님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그 가정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